믿음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확실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라가라, 성장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변화를 의미하는데 육체의 성장을 위해서는 공기, 물, 햇빛, 영양분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를 믿는 순간에 받지만은 믿음의 성장은 평생의 과정입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성장이 되지 못한다. 그럼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갓난아기로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면 성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장이 멈춘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육체의 성장이 멈춘 자, 장애자라고 말을 합니다. 지식의 성장이 멈춘 자, 바보 또는 천치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의 성장이 멈춘 자, 초신자, 평생 초신자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장이 멈춘 자들은 자기 중심입니다. 육체의 성장이든 지식의 성장이든 믿음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중심의 욕심이 넘치는 자들입니다. 성장이 멈춘 자들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숙한 자들에 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믿음이 성숙하게 성장되었나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상 제2장 26절 이하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은 육체적으로는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어머니를 떠나서 어머니 밑에서 가족 가운데서 생활하지를 못하고 성전에 가서 제사장 밑에서 성장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제사장 밑에서 성장하는 사무엘이 여호와와 사람에게 은총을 더 받더라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부모보다 여호와라고 하는 것에 더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셨고 사무엘은 순종을 했다고 하는 의미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다윗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다윗의
형제 8명이 있었는데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 8번째로 태어났습니다. 아들이 많다 보니까 막내는 이 식구 취급을 받지 못하는 일꾼 취급을 받는 목동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가족 잔치가 있는데도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목동으로 짐승을 돌보는 일을 했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사람이 착해서 아버지의 말은 잘 들어서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내면 심부름을 갑니다. 그 전쟁터에 심부름을 가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적장에 대한 얘기를 듣고 적장과 싸움을 하게 되어서 이깁니다.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은 받았지만은 당시 사울 왕의 박해를 받습니다. 박해를 견딜 수가 없어서 도망자의 생활을 삽니다. 도망자의 생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그 모든 박해를 극복했다는 기록입니다. 다윗이 착했다는 이야기도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었다고라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봅니다. 물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실패하는 어부였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 잡는데 실패했는데, 근데 예수님은 실패한 이 어부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를 제자로 불렀습니다. 베드로가 선생님 나 제자로 삼아주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나 따라오너라 그래서 제자로 삼았습니다. 제자로 생활하는 가운데 그 급한 성격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 위해서 죽겠다고 말은 했는데 행동은 죽는 것이 아니고 부인하면서 도망가는 행동을 했습니다. 나중에 회개를 하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용서해 주면서 새 사람 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새 사람이 된 그는 예수님에게 충성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성격으로서는 충성을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를 변화시켜서 충성하게 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미워하고 핍박하던 그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 믿음의 성장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본인들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본인들로 하여금 노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어서 그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만 보면서 사람이 잘했다고 말을 합니다만, 그러나 사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역사해 주어서 그들을 성장시켜 주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성장이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방법,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만, 성장하는 사람들의 변화는 볼 수가 있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가? 성장이 은혜이지만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 해야 할 것을 성도들이 했다고 하는 기록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는 것입니다. 이건 성도들이 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지만, 그러나 성도가 읽고 들은 것입니다. 로마서 제10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이니라. 들음, 본인도 노력했지만 하나님이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장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는 것, 이것은 육체를 위한 음식을 먹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에 보면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는 모든 일에 더 관심을 둡니다만, 사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아뢰는다고 하는 바로 이 말에 관심을 두어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분도 하나님. 기도를 안 한다, 그건 믿음의 성장이 안 되었다는 것이고,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자기 욕심대로만 한다,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그럼 성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는 문제를 바꾸는 과정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과정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기도지,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아들이 원하는데 왜 안 줍니까? 아버지 맞아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난 이렇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알았다, 그러면 다시 기도할 필요가 없지요. 뭐가 남았는가? 이 순종만이 남은 겁니다.
제가 우리 손자 손녀들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야,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한 거 알지? 예. 의인 50명만 있으면 용서해 주겠다. 그다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그 다음에 기도 안 했지. 네. 기도 왜 안 했을까? 알 리가 없지요. 성경에서 말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또다시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 이제는 순종할 것이 남았으니까 순종만 하면 되는 거야. 기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기도지,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기도를 한다면 이건 억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그러면 순종하는 것이 남은 것이죠. 기도의 승리자들은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찬송이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런 말이 기록되었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큰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께 노래한다. 노래를 불러요. 일반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 것은 사람들 좋게 하느라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찬송을 부른다는 것은 사람들을 좋게 하기 위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한 노래. 일반 사람들은 공연을 합니다. 공연이에요. 하나님께 찬송은 공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지, 이 공연과 찬송, 이거 구별이 안 되고 있어요. 요새 예배드리면서 찬송으로 준비하는 걸 보면 저게 찬송이야, 공연이야. 어떻게 보면은 찬송 같고 어떻게 보면 공연 같고. 근데 공연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해야 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을 했습니다. 특별히 역대하 20장 21절 이하에 보면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였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암몬과 마온과 그렛 사람들의 연합군의 침공을 받았을 때 그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 막을 수 없으니까 가서 항복을 해야 되냐 어쩌냐 그랬는데, 믿음의 사람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전쟁을 하기로 했는데, 이 전쟁이 좀 특이해요. 보통 전쟁을 하면 군인들이 앞서 나가고 우막대가 뒤에서 힘을 주는데, 이 전쟁은 성가대가 앞서 나가고 군인들이 뒤를 따라갑니다. 이런 전쟁이 있어. 성가대 죽으라는 것이죠. 그때 성가대가 앞장서서 나가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것도 성가대가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가대 가운을 입고 그리고 앞장서 노래를 부르며 나가는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에서 자기들끼리 마음과 암몬 그리고 그릿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전쟁에서 죽고 그냥 성가대는 앞장서 나가고 뒤에 따라가는 군인들은 전쟁들이 죽은 시신들을 수습하면서 전쟁 물자들을 거둬들이는 그런 일을 하게 되어졌다는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찬송할 때 믿음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찬송, 내 실력, 이걸 표현하면 그건 찬송이 아니라 공연이 됩니다. 찬송할 때에 믿음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높일 때 이게 찬송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찬송을 부를 때 저기 예배 시간에 찬송은 맞는데 공연을 하고 있나 찬송을 하고 있나 저는 생각되어져. 왜 찬송이 자꾸 피어나니까. 옛날에는 찬송 악기들 없이 그냥 목소리로 했는데 이제는 모든 악기들이 다 동원되니까 참 혼란스러워. 그래서 지금은 혼란 시대를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찬송은 우리 믿음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찬송은 믿음의 표현이다. 믿음이 표현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시키지 않습니다. 말씀하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구약의 요셉은 억울한 종살이, 억울한 감옥살이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억울함이 있다는 것은 그건 서운한 일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했다. 억울함 중에도 신뢰를 했다. 특별히 야고보서 제2장 26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믿음은 믿음이라고 하는데 행함이 없다. 무슨 말인가?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믿음의 말을 해요. 행함은 믿음의 행함이 없다. 그러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믿고 행할 때 믿음이 자라고 의심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의심이 사라진다는 것은 믿음이 더 굳세진다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 성장하는 목적, 믿음이 왜 성장되어져야 되는가? 믿음 성장해서 어떻게 되려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내가 편안해지고 내가 높아지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의 성장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지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 내가 편안해지고 내가 높아진다. 이건 아닙니다. 로마서 16장 27절에 보면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믿음의 성장은
하나님께 영광. 믿음이 성장되어졌다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높입니다. 헌신, 충성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용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 믿음을 이용해. 그래서 내가 높아져, 내가 편안해지기를 원해.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는 일을 하나, 믿음과 상관없는 일을 하나, 일을 하는데 이 믿음과 상관이 있나?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하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게 되면 나를 높이게 됩니다. 세상에서 존경받으며 편안한 삶을 살고자 하면 이용하는 자가 되기 쉽습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면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삶.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라.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 감사한다? 너희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내가 존경받기 때문에, 내가 자라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에요.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믿음, 너희 믿음. 어제보다 오늘 더 성장된 모습으로 나타나도록 합시다. 어제하고 똑같다. 그 성장이 안 됐다는 거예요. 어제보다는 오늘 더 성장되고 겨자씨에서 큰 나무로 자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성도, 이런 성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말씀으로 자라고 기도로 단단해지며 순종으로 하나님을 덮이는 삶을 살고자 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결심하는 마음으로 542장 Yeah.